오늘도 성도된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말씀에 대해서 열어주시고 또 기도에 응답하셔서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제 6장은 여리고성에 대한 이야기, 7장 전부터 8장까지 내용은 이제 아이성 점령하는 이야기까지. 근데 그 두 이야기는 상당히 대조적인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좀 좋은 쪽 이야기만 우리가 함께 6장에 있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만,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것은 오늘의 우리 처음에 불렀던 찬송의 고백처럼 성도들이 나아가는 앞길에 있는 이제 장애물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그래서 여러 이제 방해와 장애를 돌파하는 것은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가능하다고 얘기하는 것은 성도들의 믿음의 싸움은 성도들이 싸우는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했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가능하다. 믿음으로 가능하다. 하나님께서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믿음으로 맞서고 영적인 무기인 기도로 승리하게 되는 이 인생의 공식, 성도들의 삶의 공식들을 우리가 잘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앞서가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 주님 앞에서는 너무 높거나 너무 강한 벽은 없다. 진짜 이 여리고성 전투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입니다. 6장 1절을 보시면 6장 1절 말씀 우리 한 절 읽겠습니다. 6장 1절입니다. 6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아멘. 여리고 성은 이제 굳게 닫혀 있었고 그 성을 무너뜨리고 승리하는 방법이 무엇인가? 오늘 6장에서 7장에서 8장의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은 5장 14절 말씀으로 우리가 가서 읽어야 됩니다. 5장 14절, 우리가 앞장에 있는 14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5장 14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5장 14절 말씀을 읽은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주의 사자 또는 군대 대장, 아니면 또 천군 총사령관, 이 존재를 훗날에 오시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제 묘사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군대를 통솔하는 분이 와서 여호수아를 만나요. 그래서 여호수아의 앞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명령하시죠. 그리고 나서 그 내용들이 어디 있냐면 6장 우리 2절에서 5절까지 읽은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내용들로 전투에 임하라, 싸움에 임하라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6장 2절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6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아멘. 자, 이제 나가서 싸우면 이긴다 라고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리고성을 주시겠다,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래서 말씀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하고, 중요한 것은 이제 여호수아는 지금 하나님의 군대 대장도 만나고 그 말씀에 대한 음성도 들으면서 더 말할 여지가 없어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은 당연해 보이는데, 그 다음 문제는 뭐냐면 백성들입니다. 백성들. 지금 이제 그동안 모세가 이끌어 왔었잖아요. 근데 여호수아가 새롭게 지도자가 되어서 그에게 영적인 모든 위임이 이제 전달되었지만, 지금 이제 여호수아가 전하는 이 이야기들을 백성이 순종하여 이해하여 그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이 전쟁이 성립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믿음으로 한 발 내딛는 그 순종이 필요한 자리가 지금 이 현장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내딛는 한 걸음이 필요한데, 왜냐하면 지금 내용을 들으면 우리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이야기, 교회학교 출신들은 정말 오랫동안 알고 있는 이야기니까 당연해 보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렇지만 처음 이 이야기를 좀 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대하고 무장한 사람들은 앞서서 대열을 인도할 뿐이고 싸우지는 않는다. 성 주위를 도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면서 법궤 앞에서 행하고 나머지 백성들은 뒤를 따라가는 참 희한한 전투 방식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팔 소리가 울리는 것뿐이에요. 일체의 어떤 전쟁 행위가 없습니다. 그리고 나서 전부 또 침묵하는 가운데 뭘 막 심리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침묵하는 가운데에 6일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그리고 일곱째 날만 일곱 바퀴예요. 총 13바퀴 도는 거예요. 나팔 소리가 울리면 함성을 내는 거예요. 다 끝난 다음에 한번 소리 한번 크게 지르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일인가 하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은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지혜는 세상이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이야기도 하잖아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상은 그 방식이 미련한 방식 또는 거리끼는 방식, 거슬리고 이해가 안 되는 방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로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높아 보이기 때문에, 좋아 보이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세상의 방법과 지혜가 교회 안으로 다 들어옵니다. 세상의 방법을 오히려 마케팅이나 뭐 이런 방법을 차용해서 전도의 방식을 쓰려고 하고, 세상의 방식 중에 교회 안으로 들어오지 않는 방식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어요. 모든 것이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가 승리하는 자리는 어디냐면 말씀에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승리하는 자리입니다. 결국은 세상의 방법이 지혜롭고 좋아 보였지만 하나님의 뜻과 방법이라고 우리가 나중에 해석되는 것이 결국은 통하는 것이고 이기는 것이구나라는 걸 뒤늦게 발견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이시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이유는 세상을 이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지혜를 따라가는 것이 맞죠. 견고한 여리고성은 결국은 무너진다. 아무리 견고해 보이고 커 보이지만. 그리고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이스라엘이 전투에서 승리하는 이유는 두 가지예요. 하나는 영적인 리더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리더가. 두 번째는 리더가 전하는 그 이야기에 대해서 백성들이 그대로 순종했다는 거예요. 수용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그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믿음으로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때 이 한 걸음을 내딛는 건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려워 보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해하기 어려운 이 이야기를, 이 방식을 7일 동안 고수했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하루 한 바퀴 돌고 나서 조금 무너지고 두 바퀴 돌고 무너지면 신이 나서 할 수 있어. 사람들은 인정하고. 그러나 6일째 돌 때에도 아무 일이 없어요. 7일째 6바퀴 7바퀴 돌고 나서도 무슨 일이 벌어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인내함으로 견딤으로 이것을 수용하는 것이 어찌 보면 굉장히 어려운 것이 아니냐. 그래서 믿음은 인내가 필요하구나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믿음은 인내의 믿음이다. 그렇게 정의해 보고 싶고, 믿음과 순종, 그것을 통하여 승리하는 방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영웅이나 특별한 스타가 있어서 승리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또 재밌는 것은 모든 백성이, 제사장부터 백성과 무장한 자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계층, 모든 백성이 연합한다, 함께한다. 그래서 함께하여 합작하여 이루어진 아주 멋진 작품, 걸작과 같은 승리입니다. 이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성도, 그리고 하나된 교회, 그 안에 믿음의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순종으로 또한 한 발짝 더 나아가 승리의 발걸음이 되시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